예, 오늘은 설교 제목 그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바뀔 수 있었나?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 회복될 수 있었나? 예,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즉, 변화된 두 명의 제자는, 회복된 두 명의 제자는 변화된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어디로 갔는가? 무엇을 하였나? 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 왜입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나?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제가 일부러 이 모든 된 일 굵게 밑줄 쳐놨죠?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명의 제자가 가고 있던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다고요? 여기 있죠? 25리라고 되어 있어요. 25리는 약 10km죠? 그런데 정확히는 요 25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타디우스 헥세콘타인데 요거는 정확하면 11.2km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엠마오란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마을, 어떤 도시인데, 그런데 학자들은 요 엠마오란 요 마을, 요 도시를 방금 말씀드린 그 11.2km 예루살렘과의 그 정확한 거리를 감안해서, 예, 쿨로니에, 엘쿠입에, 아부고스, 암와스, 이건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요 네 개 도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 네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정확한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요 네 개 도시가 전부 다예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예요. 예루살렘은 700m 이상, 해발 700m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한 아주 고지대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 11.2km 떨어진 요 도시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보다 약 500m 이상 낮은 그런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게 이게 뭘 말해주느냐? 잘 들으십시오.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 두 명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최고조에 올라 있었는데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처럼 그 제자들의 마음도 최고조에 올라 있었는데 그런데 엠마오로 갈 때는 두 명 제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쫙 가라앉아 버렸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엠마오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그들의 심리도 완전히 다운돼 버렸다. 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명 제자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운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있는 이 모든 된 일, 이 모든 된 일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자가 쫙 가라앉은 채 완전히 다운된 상태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내용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 모든 된 일이란 일단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좀 더 정확히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 제자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이 최고조로 올라있다가 완전히 다운돼서 쫙 가라앉아서 터덜터덜 가고 있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자, 일단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다.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한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 견해가 있어요. 이런 거죠.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다 끝났구나. 좌절한 채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이 모든 된 일이란,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 맞을까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으로 치자면 요거는 50점밖에 안 됩니다. 왜냐? 두 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 앞에서 겪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7절로 2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그는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하거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이르되 그는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 앞에서 겪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다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라고요? 사흘째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 너무너무 유명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에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반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있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명 제자가 들었다는 겁니까?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3번이나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제자가 들어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며칠째? 제3일째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3번이나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온 2명의 제자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소된 무덤에 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명의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을 그 여자들로부터 분명히 들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고난받고 죽어서 사흘째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흘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고 있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주십시오. 부활신앙. 오늘 본문에 나온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 심령 속에 아직까지 부활신앙이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나온 2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본문 19절에 나온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이들의 말, 이들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부활신앙이 새겨 있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사실로 믿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해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허망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압니다. 당연하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몇 년 전에 미국 타임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팩트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려 46%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먼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부활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와 환경과 조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소위 벙커원 교회라는 교회 사진인데 저건 단순한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곳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우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2012년에 만들어진 저 모임이 아직까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서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저 모임의 리더인 김용민이라는 사람,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하는데 역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벙커원 교회라는 저 모임에 대해서 자칭 산무교회다. 세 가지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없다는 게 뭐냐? 첫째, 헌금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도 헌금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면 된다. 와, 대단해. 두 번째, 등록교인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등록 자체를 받지 않는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니십시오. 세 번째,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목사도 없다고 사실은 있는데 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성경에 나오는 진짜 교회를 지향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강단만 아니라면 제가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벙커원 교회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해요. 역사적인 사실 아니다.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코 올리게 애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부활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런 곳을 보고서 저런 주장을 듣고서 우와 쌈박하다, 우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몰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사실. 겨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두 쪽 나도 사실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제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나?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28절 31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때 적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점쟁이들처럼 관심법으로 야! 이렇게 보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에 대해서 미리 들었고 알았고 그 사실도 소식도 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던, 새기지 못하던 그들이 마침내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됐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되었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나?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나? 요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답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명의 제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변화될 수 있었던,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 구체적인 원동력, 구체적인 원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25절로 27절과 31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의 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 두 명의 제자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것,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바로 이것이 이 두 명의 제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변화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원동력이었어요. 여기 보면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 앞에서 사라지신 다음에 이들이 서로 자신이 느꼈던 경험을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보세요. 이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도 느꼈던 거예요. 뭘요? 무엇을 느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 이처럼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거 정말 다 같이 아멘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제자가 변화된 이후, 회복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33절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는 저기 있는 것처럼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나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죠?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가던 길을 바꿨다, 가려고 하던 목적지를 바꿨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두 명의 제자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변화된 다음 그것으로 끝!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실천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말씀을 듣고 난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말씀 듣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배운 말씀 그대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들은 말씀 그대로 배운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